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시아 또 유럽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낙심하면서 회의감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요, 우리는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낙심하는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16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는 마음을 다 이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그가 이렇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이길래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낙심하는 이런 시험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전도하는 이런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바울의 전도 동기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 동기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있게 되게 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공력이 다 불로 태워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또 은사, 이런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였는가, 예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요, 영생을 누리며 또 영원한 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판 때 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를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미국 TV도 보면은 다 죽어가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음식 전문가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주죠. 그리고 막 그 레스토랑 일하는 사람이나 주인한테 엄청나게 험한 말을 하면서 막 혼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고 나중에 음식도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백종원의 푸드트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백종원이 이제 안 되는 푸드트럭 그것을 쭉 보면서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이제 그것을 고쳐주고 또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또 대박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분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푸드트럭 앞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이요, 손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책을 봐요. 그리고 뭐 음식을 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백종원이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손님이 지나가는데 왜 손님을 보지 않고 왜 손님을 왜 안 부르느냐. 그 이유를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손님 지나갈 때 이리 와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손님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손님이 지나가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손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종원이요,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부르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손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음식 장사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님이 계속 무반응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돼도 다시 손님을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로 손님을 이리 오세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어쩌다가 탁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와, 맛있다. 이 집 정말 맛있구나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 이런 일이 있도록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은 앞으로 대박 날 것, 손님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자꾸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부르면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관심이 있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걸 멈춰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비즈니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계속 다시 웃어라, 다시 트라이하라, 대박 날 걸 생각하면서 손님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무관심하게도 내 마음에 상처가 돼도 이리 오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무관심 중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요, 다 보상을 받습니다. 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보상은 잠깐의 보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토록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또 계속 전도 나가는데요, 대학가 가면 요즘 방학 때라서 학생들이 잘 안 보입니다. 한국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예, 한국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잘 됐네. 전도지를 내가 줄게 하면서 가방을 열고서 딱 꺼내는데 이 학생이 앉아 있었거든요. 뻘떡 일어나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차도가 있는데 차도를 가로질러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놀랐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건데 뭐 이렇게 그 소리 한번 듣자마자 그냥 앉았던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도를 가로서 저렇게 달려가서 도망가나. 세상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왜 언급을 하셨겠습니까? 지옥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곳, 풀무불, 영원한 불, 영벌, 불로서 소금은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런 단어로 지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바로 그와 같은 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 불이 있는 것, 영원한 불이 있는 것, 그곳에서 불로 소금 치듯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사람,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이 범죄를 하게 하면은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리가 범죄케 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지옥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불로 소금 치담을 받으며 이를 갈무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그곳에 가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심판날을 바라보면서요, 가족 중에 불신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그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동기가 심판날을 바라볼 때 전도하는 이런 동기를 그가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있을 이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슈네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45절에도 쓰였는데요, 예수님을 무리가 옹이하고 밀었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3절에도 쓰여졌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원수의 무리들에게 포위당했다, 둘러싸여진다,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답답함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강권함을 받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권함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 길을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강권하게 밀었을 때요, 예수님은 그 강권함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며 가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강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강권함에 순종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을 때요,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나를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동기를 바울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맨날 듣는 소리입니까? 냉랭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 냉랭함을 가졌다, 어제 듣는 소리 오늘 내가 또 듣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고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영혼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11 사도들이요,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변할 줄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 믿으니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사람이면 안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도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인의 직무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런 직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도성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도전을 하였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그런 사도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사도라고 불렀고요. 또 디모데를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이 사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사도직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죠. 사도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사도직이 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올바로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그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 보면요, 전도하라 이런 말보다 더 많이 한 것은요,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제 이런 것을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간에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성도님 간에 서로 화목할 때 거기에서 전도가 더 확장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님 간에 화목하게 막 이런 일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사람 간에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목하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 화목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씩 이렇게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 둘이 짝을 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도 바나바와 짝을 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 짝을 져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과 디모데 짝을 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할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60번이나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과의 그 화목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님과 화목할 때 전도의 일을 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팀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들과 화목할 때 내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생기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YI도 하고 TVM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YI에서 5명의 전도사님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해주는 그 교회 목사님을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 목사님의 교회는 특별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2세 목사님들이 부족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분 교회에 EM 패스터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있었대요. 그 전도사님들을 각 교회로 막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보내고 한 5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5명이 지난주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유수들을 같이 찬양하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찰수 목사님이 저에게 연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랜 친구예요. 근데 찰수 목사님과 그분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비전을 나누다가 저희 교회에 유스 패스터가 필요한 걸 알고 이렇게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이 찰수 목사님과 그 목사님 만약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확장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화목한 관계니까요, 서로 만났을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쪽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저쪽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하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관계가 좋으니까, 화목하니까 복음의 확장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화목할 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소리 들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았어요. 막 지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셨는데 끝내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분도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그런 소리는 다 들으면서 사역하셨거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결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나도 부족한 점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받을 때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잖아요. 그 형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죽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싸움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또 화목한 그것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화목함은요, 성도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받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전도했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무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동기를 같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